오늘 우리 저랑 함께 베드로 전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읽어 오셨어요? 항상 읽어 오시는 거는 그다음 공부하는 거 읽어 오시는 거는 뭐 이제는 말 안 해도 그렇죠? 다 읽어 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5장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저랑 2장까지만 볼 거예요. 짧게 보죠. 2장까지 보고 다음 주에 3장, 4장, 5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25쪽 베드로 전서 서론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쓴 그런 편지입니다.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떠한 신분인지, 믿는 자의 신분이 어떠한지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고난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격려의 편지다, 소망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외국에 산다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불편함도 있고 문화적으로나 뭐 언어적으로나, 그렇죠?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하니까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의 그 당시에도 외국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흩어져 살던 그분들,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러분 게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게다이라는 말 무슨 말일까요? 일본 말 같나요? 게다이 잘 모르겠죠? 게다이가 뭐냐면 굿데이예요. 굿데이. 굿데이인데 게다이는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호주에서 써요. 호주를 갔는데 거기 외국 그 호주 분이 저희한테 인사를 하는데 게다이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게다이가 무슨 뜻인데 우리를 보고 게다이라고 할까? 처음에는 뭔지도 몰라서 그냥 이러고 말았죠.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굿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굿모닝 뭐 이런 뜻의 인사인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아, 게다이라고 쓰는구나. 그리고 호주에서는 저희는 통장하면 바로 은행 가서 통장 만들면 그 자리에서 해주잖아요. 일주일이 걸려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한참 전에는 통장 하나를 만드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서류를 해서 보내면 그거 가지고 다시 은행을 와라. 그러면 그때 통장을 주겠다. 카드 만드는 거, 통장 만드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또 언어적으로도 그런 이제 충격들을 받았던 이런 곳이구나라는 걸 외국에 살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도 그런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성도들을 향해 믿음에 굳게 서라고, 고난을 받으나 힘있게 살아가라고 격려한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베드로 전서는 연대적으로 일반 서신 중에 몇 번째로 기록이 됐을까요? 예, 지난번에 야고보서가 첫 번째고 베드로 전서는 일반 서신 중에서는 두 번째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번 26쪽을 보면 베드로 전서는 거기 적대감이 있는 외국에 파송된 대사를 위해 쓰인 지침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적대감이 있는 외국,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아요.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격려하기 위해서 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어떤 적대적인 시선들, 좋지 않은 말들, 그런 거는 꾸준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당시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적의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박해가 있고 나쁜 말을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그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자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죠. 베드로 전서니까. 근데 베드로가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렇게 이견이 없어요. 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썼다.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네? 아, 예수님 부인한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베드로 설교. 네, 네.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 설교. 또 고기 잡는 어부. 그쵸? 첫 번째 제자. 네. 첫 번째 제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제자로 불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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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 하면 우리가 젊은 시절의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의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 동생인 요한, 그다음에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명을 더 이렇게 가까이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세 명의 핵심 인물 중에서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야고보와 함께.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베드로의 활동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도 나와 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는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쓰여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전통이 얘기를 하기를, 기독교 전통에서 얘기를 하기를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65년경쯤에 네로에게 기독교의 핍박이 있을 당시에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한 65년경에 순교를 당했으니까 거기 밑에 이제 연도를 보겠지만 주후 64년경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 그 저자 볼 때 비번에도 보면 베드로 전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 설교 사이에 공통되는 부분이 저자가 베드로임을 지지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의 저자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기록 연대는 주후 64년경, 주후 64년경. 주후 64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실까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화재가 있었어요. 로마에 화재가 있었던 때가 64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불이 났는데, 엄청 큰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네로 황제를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네로가 저지른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네로는 자기가 의심받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 로마의 화재가 누구가 책임이 있다라고 전가를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사건이다라고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불을 질렀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지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요. 뭐라고 뒤집어 씌우냐면 기독교인들은 피와 살을 먹는 집단이다, 이교도 집단이다. 그러니까 피와 살을 먹는다는 거는 성찬이잖아요. 주의 만찬, 주의 성찬을 하는데 그것도 아기들을 잡아다가 아기들의 피와 살을 먹는다,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로마의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박해가 있기 즈음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이제 박해가 심해질 건데, 그리고 여러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에도 지금 로마에 있는 이런 박해가 이제 퍼져갈 것인데, 그때 그 박해가 있을 때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을 주께서 주시는 잠깐의 연단으로 생각하고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박해가 있기 시작하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꼭 붙잡아라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로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거기 보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까 얘기했죠. 소아시아. 여기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이런 나라들은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근데 그 지역들에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거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옛날 구약 때도 흩어졌었어요. 그렇죠? 남왕국이나 북왕국이 다 멸망하면서 그 흩어져 바벨론의 침공, 아수르 침공으로 흩어진 유대인들도 있었고, 당시 신약 시대 때는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성도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게 돼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언제 복음이 전해져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던 그 당시에 이미 벌써 많은 교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그 모두를 포함해서 지금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 보면 베드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내용이 드러나 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늘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니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들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신의 경험을 또 자신이 체험한 내용을 드러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주는 교훈과 비슷한 내용이 많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베드로 전서의 글을 읽다 보면 로마서나 또 저희가 공부했던 에베소서나 야고보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말들과도 많이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 거룩, 선행, 고난, 형제사랑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있고, 제도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도 비슷하고, 또 문안인사, 첫인사, 끝인사, 베드로의 편지처럼,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그런 편지 그 구조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악에 대해서 반응하는 지침도 비슷하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주는 메시지, 이거는 아내에게 주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남편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그리고 사환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고 장로들에게 주는 메시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들은 사도 바울의 교훈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관 보겠습니다. 개관은 1장 1, 2절은 서론이고,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 12절은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1장 13절에서 2장 10절까지는 성화의 모습에 대해서 성화, 그 다음에 2장 11절에서 3장 12절까지는 순종, 순종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여기서 고난, 시련 이런 말들이 베드로전서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뒤에 부분에 가면 고난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초가 되신다. 그 다음에 성화 단계에서는 그리스도가 성화의 목표이다. 그리고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하셨으니 우리도 그 본을 따라야 한다. 그 다음에 고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종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서론 보겠습니다. 서론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1절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사도하고 제자하고 차이점을 아실까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죠? 그럼 사도는 뭘까요? 사도. 가르치는 자? 네. 그런 의미도 있고,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한 거는 자기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목격한 사람, 눈으로 목격하고 동행한 사람이 사도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그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는 사람이 그냥 임명해서 사도 이게 아닌 거예요. 다른 뭐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다 임명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도는 특별히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도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여기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번 보겠습니다. A번 구원. A번은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구원으로 인한 소망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거기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장 3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시예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려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살아있는 산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유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유업, 기업, 성경에서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유업을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이다. 유업이 뭐예요? 유업? 기업. 대대로 내려오는, 네, 가문 대대로, 집안 대대로 물려오는 뭐 어떤 재산이나 어떤 사업이나 그런 걸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세상의 유업과 세상의 기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업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없어질 수도 있고 낡아지고 내가 가진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결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타인에게 넘어가지도 않아요. 죄 때문에 더러워지지도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거나 썩지 않고 시들거나 희미해지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변하지 않는 그 유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다. 그거를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시련의 궁극적인 결과와 보장된 구원을 생각하며 시련을 기쁨으로 극복하라고 권면한다. 1장 6절 읽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는 시련을 받게 된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인데 근데 시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래요. 근데 그 시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산소망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랑 연관지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시련을 당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련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것, 그런 것처럼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다. 잠깐의 시련으로, 잠깐의 연단으로 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련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박해를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공식적인 박해도 있지만 지금 당시에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시련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그런 시련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받는 비방,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받는 비난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시련으로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베드로는 신자들이 누리는 구원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누리는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그리고 언제 누가 어떻게 구원자가 오실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신 것을 봤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더 하나님의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B번은 성화입니다. 성화는 구원으로 인한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1장 12절까지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했던 그 복음을 직접 보고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네,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피로 얻은 구원받은 자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구원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예비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 위한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나왔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자,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허리를 꽉 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흘러내리지 않게 꽉 동이는 것처럼 준비태세를 하는 거예요. 시련에 있는 그 준비에 나도 준비태세를 갖추고 그러한 박해자들이나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고 마음의 준비, 행동할 준비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두려움에 떨거나, 그렇죠? 뒤로 물러나거나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런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얘기를 13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나그네라는 말을 사도 여기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니까 믿음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풀과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로 받은 새 생명이니 그 역시 영원히 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아니한 새 생명을 받은 자이니까 그 생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신자들을 성도들을 서로 뜨겁게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라고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베드로는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버리고 말씀으로 성장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우리의 구원이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2장 1절 보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자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이 아닌 새롭게 되는 사랑의 공동체, 새로운 모습으로 이루어져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같이 그리고 하나의 성전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사장들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걸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떤 모습의 공동체여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 공동체, 실현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앞절에서 모퉁이 돌 또 보배로운 산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퉁이 돌은 당시 유대 건축물에서 벽과 벽을 연결하는 그 중심이 되는 기초돌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거든요. 벽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연결하는 모퉁이 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이 벽과 이 벽을 연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해 주시는 모퉁이 돌이 되셔서 믿지 않았던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살아있는 돌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보배로운 산돌로 만들어 놓으셨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돌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공동체를 구성하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읽은 9절 10절은 많이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이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은 네, 우리죠. 근데 그 당시는 택하신 족속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신약 시대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된 선택된 백성이다 알려주시는 거고,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함부로 될 수 있나요? 아무나 될 수 있나요? 아니죠. 당시에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처럼 그리고 제사장 같은 그런 고귀한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부여받은 자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위해서 소유된, 부르신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긍휼을 얻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백성으로 새롭게 완성되어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당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번 보겠습니다. C번은 3장 12절까지의 말씀인데 2장까지만 제가 보고 뒤에는 좀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거기 순종은 새로운 행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행동. 이제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련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번 보면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앞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명한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보면 신자들은 나그네다. 앞에서도 나그네라는 말이 나왔는데 2장 11절에도 보면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는 다른 나라에 잠깐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앞에서 선한 행실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욕을 제어한다는 거는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욕심들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해지고 싶은 마음, 그렇죠? 높아지고 싶은 욕구, 그렇죠? 남들보다 더 이렇게 주목받고 싶은 것, 남들보다 더 권세를 누리고 살고 싶은 모든 그러한 세상의 정욕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나라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바른 자세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7절 읽겠습니다.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서 무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이 무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형제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연합된 교회 공동체에 연합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고, 그러니까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왜냐하면 권세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에 복종할 것을 저희에게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베드로는 사환들에게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고난을 받고 참으며 선을 행하라고 명령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하라. 보통의 일반 자유인이었어도 선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 사환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사환들에게도 똑같이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 읽겠습니다.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는 노예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로마에서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고, 당시에 소아시아에 노예가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좋은 주인도 있지만 까다로운 주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종들이 엄청 많았어요. 일반의 그리스도인들도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비방을 받고 비난받고 욕을 받는 상황인데, 종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는 까탈스러운 주인들이 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 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그래도 종들에게, 사환들에게 주인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든 까탈스러운 사람이든 순종하고 참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난을 참고 주인에게 계속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선한 일을 행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방을 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똑같이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욕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치욕을 받으셨어도 거기에 하나도 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냥 순한 양처럼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서 우리도 역시 참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쵸? 내가 욕을 받으면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나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어쨌든 욕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 원망의 마음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종들의 그 상황이 굉장히 비참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죄 없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박해하는 자들, 그리고 압제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돌아왔고 영원히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가 그전에는 길을 잃은 자들이지만 지금은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손길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도 인내하고 견뎌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랑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성도예요. 죽은 소망 아니고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고 하늘의 유업을 잇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많잖아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그 돌보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